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슬픈 소식이 있는가 하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들어서 마음이 꿀꿀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들어서 마음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똑같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산장수 아들과 남학신 장수 아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우산장수를 하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남학신 장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은 우산장수한 아들이 좋지만은 남학신 장수하는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우산장수하는 아들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염려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해가 뜨면 둘째 아들 걱정하게 되고 해가 뜨면은 우산장수한 아들 걱정하게 되고 또 태양이 떠오르면 남학신 장수하는 아들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언제나 이 걱정 저 걱정 근심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식은 상대적이고 어떤 사람에겐 똑같은 소식이지만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됐습니까? 왜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절기입니까? 빨간 날이 있어서 쉬기 때문에 마음껏 놀고 즐기고 쉬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까? 아니면 선물을 받고 내 재능을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오신 사랑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이 사는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부귀영화 누리는 귀족들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산부인과의 병원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방이 없어서 돈 주고 빌릴 만한 방 한 칸이 없어서 모두가 방이 없다고 내밀었기 때문에 예수 말구에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삶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는 예수님의 탄생 동안에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나타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들의 한밤중에서 자지 아니하고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하게 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제사장도 많았고 레위지파도 많이 있었지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낮은 자였습니다. 왜 양치는 목자들이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까? 예수님 낮은 데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들에게 오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낮은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낮은 자들에게 오셔서 고쳐주시고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들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가능성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 앞에 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거할 때 모든 것 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그는 힐나곤 하게 되는데 어떤 자를 위치게 갑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 채워주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쁨이 있었지만 죄를 범하면서 그는 그곳에 쫓겨나면서 낮은 자리로 낮아졌어요.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머무른 죽에 이를 수도 길이 없는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돈 있는 자, 부유한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고 길이 없게 되고 슬픔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되고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도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서 교회 나오지 못한 분이 많이 있고요. 중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봐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자에게 가능성 없고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목자들이 밤에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 목자라고 하면 두 가지 보편적인 개념이 있었는데 하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양이 아니고 관리자였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양을 지킬 때 소홀히 했고요. 또 양들 가운데 양을 몰래 빼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천되었어요.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이 목자들의 직업이 아주 천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백정이라고 하는, 지금 소고기집이 부자인데 옛날은 백정이라 해서 천이 여겼던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 규례에 의하면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했고 종교로 소외를 당했고 심지어는 자기들마저도 스스로 열등감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실직자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버림받았다, 쫓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쓸모없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아픔이 바로 실직자의 아픔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아무런 희망도 길도 없고 살아갔던 이 천한 목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비천하고 종교적으로 소외되게 있고 자신조차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옆에 섰다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을 무시하고 비천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주의 사자, 주의 영광, 이것은 전혀 목자들과 관계없는 단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그 말이 오는 거지, 자기처럼 비천하고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영광이나 주의 사자라고 할 말은 전혀 잊지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끔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큰 기쁨이고 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은 자신의 존재가 깨닫지 못해서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끌어안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길이 없는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끔 만드시고 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무시하고 전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빛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집값은 올라가서 서민대 집을 사지 못한다고 해서 아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직장을 잃어서 지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사회의 고난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살지 근심 걱정한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주께서 오셔서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길 열어주셔서 이 땅에 오실 줄 믿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여러분의 시린 가슴과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움해 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는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낮은 나를 높이시고 연약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나를 사랑하시고 간 나를 부욕케 하신 바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네에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목자에게 금성으로 들려진 내용이 뭐냐면 온 백성에게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존귀한 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종교적으로 경건성을 지녔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 자기처럼 몇이 천대받는 목자들에게도 오신 큰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들 이름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이름도 들어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비하며 열등감과 상처 속에 있던 그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의 성탄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는 평화롭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내리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차별이 강합니까? 전라도니 경상도니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 지방에 있는 대학이니 큰 집에 사는 집이니 작은 사람에 사는 사람이 여러 가지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찢어 놓습니다. 대립하게 만들고요, 증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자동차 타면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어머님이 사인을 써서 보냈는데 자기 아들을 명문대학교에 보내길 원하는데 아들은 명문대학 가기보다는 카센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신랑이 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사인을 냈어요. 근데 그 사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아주 유명하고 명문 가문인 집안의 셋째 아들의 며느리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집안 모든 사람이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방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문제는 남편을 제하고 다 모든 식구들이 자기를 차별대우한다는 거예요. 큰 동서와 둘째 동서는 같은 명문대학의 동문이었기 때문에 만나면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길 나가면 뭐 끼어들려고 하느냐 천대하는 거예요. 한 번은 큰 동서가 대학 동창회 가가지고 학교에서 선물로 이제 자기 대학에 네임이 박혀 있는 가방을 가서 동서 이거 자네 가져 그랬더니 둘째 동서 탁 채면서 아니 자기 형편을 알아야지 무슨 이런 가방 갖느냐고 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좋은 대학 나오면 다냐 그러고 둘째하고 이제 셋째가 싸웠답니다. 명문대학 나온 이 동서들 간에 자기가 알아들 값을 영어로 말하고요. 또 영어가 자기가 알아듣지만 불어로 말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방대학 나와서 이렇게 몇시 천대 봤는데 우리 아들만큼은 천대 안 받게 명문대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녀석은 속도 모르고 카센터 한다고 한다니까 어머니가 속이 찢어질 것 같아서 방송에 사연을 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 차별하게 되고 무시하는 것이 오늘 사회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 남아 있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집안 가문이라고 남을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인격의 문제요,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도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역 차별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볼 때마다 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모든 어려운 삶 가운데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를 끌어안으시고 차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내 가슴 속에 어떤 사랑과 차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근본 성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의 탄생의 능력은 모든 삶을 화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에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주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날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사울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할머니가 여동생들 다 햇빛 쬐쬐 내리쬐 이 벽에다 딱 앉아가지고 옛날 찬빗으로 머리를 빗었어요. 그럼 그때는 이가 많이 나왔어. 그럼 이를 갖다가 딱 잡아서 손으로 뚝 하면 죽였잖아요. 저도 한 마리 잡아서 눌렀더니 재밌더라고. 여러분, 사울처럼 예수님 핍박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울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방의 사도라 해서 그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삶이 하나 되기 위해서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가지 걸 따져본다면 만날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 한 주요 한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이것은 모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귀한 날이 왜 큰 기쁨 좋은 소식이냐면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게 만들고요, 오늘 주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또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가능성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 보좌 보시고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오늘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52살 된 아들이 직장을 잘 다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보니까 대상포진이 왔는데 대상포진이 머리까지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52살 된 아들이 대상포진이 와갖고 머리 뇌까지 가서 죽게 된 그 아픔이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길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께 이 땅에 오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누군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차별받는 세상 가운데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게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기줄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낮고 천하고 보잘것 없고 가능성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샘을 넣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을 받는 주의 영광을 나타낸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